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열왕기하 6장과 7장의 말씀 뭘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죠.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들.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런 사건들,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 사건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기적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이 배경들,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의 이 배경이 뭐냐면, 지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렇죠? 선지자,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라고도 하죠. 선견자가 영어로 seer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예요. 흔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는 자가 바로 이 엘리사가 행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들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일을 맡았죠. 대략 지금 이 열왕기하 6장의 배경이 기원전, 예수님이 오기 전 6세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남한이 이렇게 38선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듯이 그 당시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와 아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시리아라고도 나오고, 그렇죠? 아수르라고도 하고, 아람,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대국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 이집트와 더불어서 아주 거대한 대국을 형성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에 비해서는 좀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도 있는 그 시리아라는 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아람이 강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 아람의 수도가 다마스코스였어요. 다마스코스가 어디 지역에 있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곳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교류하는, 그러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활발하게 발전되어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다마스쿠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굉장히 작지만 강한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대항을 할 때가 있어요. 같이 연합으로. 근데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면 다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지금 전쟁을 할 때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람이 이길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어떤 국력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비슷한 어떤 그런 나라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문둥병. 여러분 그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이들을 고쳐달라고,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고쳐달라고 이렇게 보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군사적으로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열왕기하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6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엘리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아람 왕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이야기하는 건지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언자들은 이러한 것을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날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는 분도 있고 듣는 분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 당시에 엘리사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떤 긴밀한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이 엘리사가 다 알아버리니까요.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을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엘리사만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지역에 수많은 병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열왕기하 그 말씀이 15절, 16절, 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지금 밖에 나갔더니 온 말과 병거가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그 지역에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완전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사환, 종에게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 주변에는 지금 없어요.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람에서 아람 왕이 보낸 엄청난 군대가 지금 엘리사 주변을 휘저싸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지금 엘리사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 쪽에서 군대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무엇을 봤습니까? 엘리사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이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이에요. 엘리사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했던 사환은 이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러분,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심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환이 봤던 게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봤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언적인 선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될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을 막 선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종들이 왜 그런 말씀을 선포하냐? 여러분들 그냥 비유 정도 맞추려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보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도 저들에게 보았던, 저분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나도 이러한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니까요,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이 실제입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까?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실제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엘리사가 보는 것이 실제입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보는 것이 실제입니까? 네? 뭐가 실제예요? 혜빈 양, 뭐가 실제예요? 엘리사가 보는 것이 실제입니까? 엘리사 사환이 보고 있는 게 실제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실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혜빈 양. 네? 엘리사. 왜 엘리사가 보는 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네? 왜 엘리사가 보는 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도 엘리사가 보는 게 실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실제고 리얼리티예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엘리사가 보는 게 실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이 보는 것,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엘리사 사환은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병거를 못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못 보면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아람왕이 보냈던 엄청난 군대와 그런 말들과 그런 적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불만과 불병거를 못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돼요?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잡혀서 도망가거나 멈추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눈을 열어서 보았더니 그의 눈에 뭐예요? 여기서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산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여. 가득하여.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불만과 불병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 사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사만 위해서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 사환도 거기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엘리사가 이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어둡게 해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데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지금 뭐냐? 포위가 된 거예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도로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하죠. 내가 치리니까 내가 치리이까.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지금 자신은 빨리 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미 지금 한복판에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오히려 지금 에워싸게 된 겁니다.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쳐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에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뒤에서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이 여호람 왕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자신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막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맙고 하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까지 하면서 내가 치리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전반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뭐래요? 치지
마소서. 아람 왕을 치지 말라. 아람 군대를 치지 마라. 오히려 그들에게 뭐 하래요? 떡과 물을 줘서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안전하게 해를 당하지 않고 돌아가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당분간 이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2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부터 다시 북이스라엘을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어떡합니까?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고난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지금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도 봤지만 사마리아로 지금 아까 전에 왔을 때 이들을 다 쳐서 공격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살려 보내줘가지고 왜 이렇게 더 큰 일을 만드느냐? 지금 여호람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지금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gat혀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도록 저절로 그 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전에 뭐였죠? 우리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남한산성으로 피신간 왕을 조선의 왕을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몽골인가요? 완전히 에워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식량도 조달 못 받도록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완전히 지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크게 줄여서 너무나 배고파하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서 팔던 어떤 물건의 값들이 엄청나게 폭등해버린 거예요. 물가가 올라버린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지금 여기에 이게 먹을 것들이 이게 너무 귀하니까요. 물건값들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나 굶주렸던지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게 하느냐 하느니라. 지금 왕에게 어떤 여인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좀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미리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맞받아쳐서 얘기하는데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지금 식량이 떨어지니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렸는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자식을 삶아 먹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아기까지도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봤던 거예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열왕기하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53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렇죠? 창세기를 비롯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신명기 28장 이건 53절인데 그 앞에 45절에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한, 우리들에게 말한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런 절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셨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은, 이 여호람 왕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뭐 해야 돼요? 두 글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30절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막 배를 입고 얼굴에 막 시커멓게 숯을 묻히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는 어떤 회개의 장면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3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람 왕이요 엘리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을 베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에 벌을 내릴 거다.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백성들을 같이 회개하자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는지 신명기 말씀에 이미 말씀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 탓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옆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 여호람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겉으로만 신뢰하는 척 했는지는 모르지만 회개하는 척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요. 엄청난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보여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엘리사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라고. 21절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랬다고요.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존중하고 존경했던 사람, 지금 내가 쳐도 되겠습니까? 그랬던 여호람 왕이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32절 전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지금 오히려 잠잠하게 엘리사는 집에 앉아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놓였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은 지금 왕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때문에 뭔가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여호람 왕에게 가 있지 않고 지금 엘리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호람 왕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장로들이 볼 때도 이거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왕이다, 저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왕이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 장로들이요,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에게 왕이요, 사람을 보내죠. 아까 맹세했잖아요. 엘리사를 죽이라고 지금 장관 하나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거기가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게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벌이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메신저, 사자를 보낸 거예요. 죽이라고. 엘리사를 죽이라고. 지금 엘리사는 이미 다 알았던 거예요. 다 봤습니다.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뒤따라서, 그 장군을 뒤따라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냈던 그 왕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뭔 일인지 모르지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지금 여호람 왕의, 북이스라엘 왕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왕이 재앙이, 이런 엄청난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다리느냐.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요, 이제 엘리사를 탓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기다릴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아주 엄청난,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공격합니다. 하나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인데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예언해요. 1절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다시 말하면 이전에 높이 이 물가가 올라가서 너무 비싸서 사 먹지 못했던 이 물가가 회복될 것이다. 누구나 다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예요. 엄청난 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다 지금 포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싼 가격으로 이제 내일이면 너희들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난에서, 이 어려움과 환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앞에 꼭 얘기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해도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여러분, 이게 누구냐? 왕이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는 어떤 한 장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왕의 오른팔 같은 그런 아주 어떤 그 신복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지하는 사람이 왕이 믿는 사람.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왕 주변 사람들, 오른팔이라는 사람도 이 정도니까요. 여호와 왕도 뭐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뭐라고 불신하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어 곡식을 사마리아에 쏟아 붓는다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늘의 창을 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막 퍼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사의 말을 믿겠다라는 말입니까? 못 믿겠다라는 말입니까? 못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단호하게 얘기하게. 네가 이 말을 하는 이것은 너가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죽어요. 이것을 보지만 실제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장관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그 장관의 똑똑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7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 6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아람 군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병거, 말군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막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주변에서 용병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치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역공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7절에 보니까 해진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어떤 식량과 나귀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장막 뭐 안에 졌던 모든 물품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7장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6절의 말씀 시작.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여러분 보시죠. 두고 갔으니까요. 그것을 다 백성들이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엘리사의 말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오늘 더일링교회에서 선포하는 김진모 목사의 말씀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고. 어떻게 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할 때에 여러분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떠한 환상에 보여지는 그것이 바야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세계의 열방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엘리사가 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까 말했던 왕의 오른팔이 됐던 그 장관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된 겁니다. 아까 우리 혜민 양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실제입니까? 엘리사가 본 것이 실제입니까? 엘리사의 사람이 본 것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도 엘리사가 본 것이 실제입니까? 그 여호람 왕의 오른팔이 된 그 장관이 본 것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실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엘리사가 본 것이 실제가 됐습니까? 여호람 왕의 오른팔이 본 것이 실제가 됐습니까? 엘리사가 본 것이 실제.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 곧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요 곧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오늘 여기서처럼 뭐예요? 내일. 언제였죠? 내일 이맘때쯤이었나요? 내일 이맘때쯤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느냐? 여호와 왕의 그 정말 믿음도 없고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갇힌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 왕이 됐으면은, 그쵸,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돼서 이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 한 나라의 왕이 됐으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오른팔로 두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가 될 수 없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엘리사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나 여호와를 시험해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지 않냐나 봐봐. 너희들이, 야,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처럼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일괄적이에요.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시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말씀, 이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기원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그냥 이 정도로 알라는 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안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된 훈련과 거듭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저는 목회를 성공한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없다면, 어렵고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 여호와 왕의 오른팔처럼 그러한 장관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이제 여기는 다 성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러한